오늘 이 토요 새벽 예배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교우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림으로써 오늘 토요 새벽 예배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 나눌 신약 성경의 인물은 가롯 유다입니다. 가롯 유다 이름 앞에 이 출신지를 붙이는 것은 신약 성경에서 아주 흔하게 나옵니다. 가롯 유다라는 이 의미는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나온 유다 그런 뜻입니다. 즉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는 동네 출신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구레네 시몬, 구레네라는 동네 출신 시몬이라는 뜻입니다. 가롯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가롯이라는 동네 출신 유다입니다. 그럼 가롯은 어디인가? 이 가롯이 실제 요즘에 어디인가에 대해서는 이 학자들마다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롯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느냐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그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저 가롯 유다, 가롯이라는 동네 사람이구나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가롯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아주 특별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이 재정을 맡아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롯 유다가 예수님 그 모든 12제자들의 살림을 도맡아 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 가룟 유다가 아주 돈에 대해서 굉장히 밝은 사람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그것도 어느 정도 사실이겠지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돈에 대해서 아주 밝은 사람은 사실은 마태였습니다. 마태가 누구입니까? 평생 돈만 만지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직업이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돈 계산이 아주 빠르고 돈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쓸지 이 재테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돈에 대해서만 생각했다면 당연히 마태가 맡았어야 하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맡게 됩니다. 뭐 특별한 이유에 대해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집안 살림을 다 맡을 정도라면 예수님으로부터 신뢰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었으리라고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3년간 이 가룟 유다가 집안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갑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것은 가룟 유다가 돈 관리도 실제 잘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넘겼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가 왜 그렇게 배신하였을까? 과연 돈 때문이었을까? 성경을 상세하게 자세히 읽으면 묵상하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무슨 그렇게 돈이 많았으며 그래서 돈을 위해서 이 살림을 도맡아 보려고 자원했을 리도 없었겠고요. 그냥 자기는 원하지 않는데 시키니까 했겠지요. 그리고 정말 돈 때문에 배신하고 나갔으면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까지 기다릴 필요도 사실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광 받을 때 그때 그냥 은 30냥보다 더 많은 돈으로 이 예수님 배신하고 떠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중에 은 30을 다시 되돌려 줍니다. 정말 돈에 욕심났다면 그 돈 가지고 어디론가 사라졌어야죠. 그런데 다시 가서 나 이 돈 필요 없다 하고 돌려줍니다. 그러니 이런 성경 말씀의 기록들을 보면 가룟 유다가 과연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신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말 돈 때문에 배신했다면 가룟 유다가 보여주었던 행동들이 별로 그렇게 돈에 아주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는 그런 기록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렇게 3년 동안이나 함께 하였던 예수님의 목회길도 정말 돌아서고 그가 본인의 길로 가고 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됐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누가복음 22장 3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여기서 12은 예수님의 12제자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즉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가룟 유다의 어디로 들어갑니까? 가룟 유다의 마음, 그의 마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요,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감동하마 역사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이 내용 중에 하나가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또 반드시 악령, 사탄도 같이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마음에는 사탄이 강하게 역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은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은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도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 모든 일들이 어디에서 시작했냐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들어간 바로 그 시점부터 이 일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 악령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 볼 신앙의 교훈이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사탄은 우리 마음에 들어가면요,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고 갖은 애를 씁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하냐면 죄된 생각이 떠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죄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물들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된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합니다. 이 죄된 생각, 사탄의 생각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성경에 그 말씀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또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탄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먼저 우리 마음에 들어가서 죄된 생각을 떠오르게 하고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탄에 의해 조종당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우리 신앙의 과제가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죄된 생각이 떠오르게 하는 것, 이것은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엄격히 말하면 막을 길이 없어요. 사탄은 누구의 마음에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이 사탄이 나쁜 생각을 주면서 말과 행동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이것을 가리켜 유혹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죄의 유혹이라고 하지요. 이 모든 마음은 유혹받습니다. 세상에 유혹받지 않는 마음은 없습니다. 성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혹받았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은 예수께서 시험 받으시니라고 시험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 시험이란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영문 성경에 보면 Jesus was tempted, 예수께서 유혹받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래 나온 한글 성경들은 예수님께서 이 유혹받았다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유혹은 누구에게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 별다른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사탄이 우리 마음에 못 들어오게 하자, 죄된 생각 아예 하지 말자, 이것은 방법도 아니고 또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마음은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걸 이거 피할 길이 없구나. 그럼 가룟 유다도 어쩔 수 없었네. 가룟 유다도 그냥 희생양이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유혹 앞에 서게 되면 우리에게 분명한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누구나 예외가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그 사탄의 유혹, 사탄의 지배, 우리 마음속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악한 생각을 입으로 말하고 그리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마음에 들어왔던 사탄이 결국 우리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뭐냐면 유혹 앞에 섰을 때 그냥 그대로 우리 마음과 행동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에 유다가 이제 행동을 합니다. 대제사장과 성전 경비 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즉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갔을 때 유다가 그대로 자기의 마음과 행동을 내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행동을
유다가 직접적으로 하게 됩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행동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룟 유다의 문제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이렇게 그의 몸과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룟 유다처럼 그냥 사탄이 마음에 들어왔을 때, 그리고 유혹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그러한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것에 저항하고 그것에 영적으로 싸우고 그리고 물리쳐서 영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유혹받으셨을 때,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앞에 악한 생각을 심어주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거 어떻게 물리치셨냐면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사탄을 물리치시고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 그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마음이 떠오를 때, 그것이 바로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사탄이 지금 내 마음에 공격하는구나, 내 마음에 들어오고 있구나,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물리쳐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 읽고 묵상하고 예배드리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무장되어 있으면 사탄이 들어올 때 쉽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누구나 예외 없이 유혹을 받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첫째, 그냥 사탄이 우리를 악한 마음을 주고 그리고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몸과 행동과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래서 그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그 길이 있고, 두 번째는 말씀으로 무장해서 물리쳐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묵상할 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에 대해서 묵상할 때 많이들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거 원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지 아니하느냐, 하나님이 그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거, 유다가 배신하는 거, 아니 그거 막으시려면 막으실 수 있으셨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만히 보고 두셨느냐, 가만히 보기만 하셨냐, 이런 질문이 상당히 자주 대두되는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분명히 우리가 또 한 번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묵상해 봐야 할 신앙의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사탄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룟 유다를 공부하면서 계속 사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바로 사탄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언제나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동시에 사탄의 악한 뜻과 계획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명심할 것은, 또 성경을 읽어보면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불행히도 사탄의 악한 계획에 또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유의지를 선하고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악한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리치고 또는 피해야 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하고, 그리고 그 선한 뜻과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내가 내 마음을 선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어드리는가, 아니면 내 마음을 악한 사탄에 내어주는가, 바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반면 교사의 교훈은 무엇이냐면, 가룟 유다는 자기의 마음을 사탄에게 내어주어 악한 일에 쓰임받았다는 그러한 불행한 사람, 그리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실패했던 사탄의 악한 뜻에 굴복한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이보다 더 큰 잘못을 그 후에 또 저지르게 됩니다. 우리 모두 유념하실 것은, 누구나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고요. 그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때로 원하지 않지만 이 사탄의 유혹에 우리가 넘어가거나, 또는 우리가 죄된 생각, 죄된 말, 또는 죄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누구도 행이 완전하면 좋을 텐데, 행이 완전하고 마음 완전한 사람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의인은 한 명도 없고, 우리 모두 이 정도와 그리고 모양이 다를 뿐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인입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분명히 그가 죄를 지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잘못은 뭐냐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배신했던 것보다 더 큰 잘못은 그 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유다가 반성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하냐면,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다시 갖다 줍니다. 이것을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유다가 그렇게 돈 욕심이 나서 돈 욕심에 빠져 있느냐,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거 나 이거 필요 없다, 확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려고 했는데 안 받으니까 그냥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 메어 죽은지라. 유다가 자살로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유다는 스스로 뉘우쳤습니다. 즉 반성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유다가 한 가지 크게 잘못한 것은 뭐냐면, 스스로 뉘우치고 반성했으면 그 다음에 유다가 해야 될 것은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자기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죄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나아갑니다. 즉 사람에게 가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죄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했던 가장 큰 잘못입니다. 사람이 잘못할 수 있어요.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죄 지은 사람 너무 욕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이것이 유다가 범했던 제일 큰 죄입니다. 먼저 우리가 죄 지을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다윗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합니다. 회개하는 심령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용서함을
은혜로 내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두 번째, 자기의 생명을 자기가 빼앗았습니다. 즉 자살했습니다. 이 자살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히 큰 죄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내 것인 것 같지만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생명을 귀히 여기고 잘 관리하고 끝까지 우리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생명은 귀하고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룟유다가 여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용서함 받았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덧입혀 주셔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나도 아쉬운,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러한 가룟유다의 모습입니다. 오늘 가룟유다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크게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사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래서 누구나 유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경계하고 이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예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자체가 죄거나 잘못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그래서 유혹을 우리가 느끼고 가지는 것, 그건 죄가 아닙니다. 죄는 뭐가 죄냐면 그때 사탄을 물리치지 않고 우리가 사탄이 주는 마음에 굴복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그때 물리치는 것입니다. 근데 세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뭐 잘한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용서함을 구하고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 번째 교훈입니다. 이 가룟유다는 바로 이 세 번째 교훈, 여기에서 실패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모두 사탄이 우리에게 악한 생각, 죄된 마음을 심어줄 때 그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승리하며 또 혹시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함 받고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룟유다는 그의 배신과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면 교사,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구나, 큰 교훈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진정 그러한 때가 있을 때, 사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을 때, 또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러한 때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서함 받고 새로움을 입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게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니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니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한 심령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고쳐주소서.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상한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오늘 토요일 예배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